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다섯째 날.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한 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4장에서 우리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족보를 이미 봤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가문이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가문이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도 멋있게 쌓고 그 안에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양이나 소도 많아지고 각종 신기한 악기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대를 앞서가는 굴이나 쇠로 만든 신기한 물건들이 다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가인의 자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가문이 이어지는데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요하고 행복한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해 노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담에서 노아까지 13대, 총 1656년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 앞에 소환합니다. 5장은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은 계보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이 계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족보, 혈통,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는 그 가문 사람들의 역사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도 없이 쭉 이어지는 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보면 유명한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니까요. 그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면 또 그게 날줄과 시줄로 엮여서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족보 안의 사람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오늘도 이 족보가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겠어요? 5장에 이어서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망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만하거나 나태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뒤에 어떤 내일이 이어질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갔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자손이 이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 죄의 결과들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똑같은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절부터 7절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700년, 800년이라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살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죽고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죽고 그게 다예요.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유일하게 끊어지는 곳이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입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뛰어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에녹은요, 언뜻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불행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은요, 기본적으로 오래 살았잖아요. 에녹을 제외하고 노아까지 다른 아들들의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이거밖에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은 오래 살았는데 에녹은 그 반의 반밖에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에녹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느냐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웠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콕 집어 말하거든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옛날 전쟁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였대요. 그쪽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트, 심판, 죽음이라는 말과 살라트, 보낸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적인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노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들 무두셀라가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고 수염이 나면서 에녹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정해진 인생을 마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에녹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죠. 자기도 영원히 살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죠. 엉뚱한 걸로 인생을 채우지 못해서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이나 외모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7대 에녹이 8대 무드셀라를 낳고 8대 무드셀라가 9대 라멕을 낳을 때까지 아담부터 9대까지 지금 다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담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온 노아 이전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3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았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말씀이 맞다는 걸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지난주에 처음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성도님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담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인류 최초의 장례인데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슬픔도 슬픔이었겠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건가?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던져주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로 그들 곁을 떠난 사람이 생겼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아담의 아들 셋 아니면 손자 에노스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주인공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아,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저 너머의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든든한 아담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던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순식간에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충격에 빠졌던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도 있다는 걸 에녹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었거든요. 뭔가 우리랑 다르게 사는구나.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 여기고 맘대로 살던 인생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경고를 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격려해 주시는 거죠. 먼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에녹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홍수가 다가왔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톨레도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 일상을 새롭게 만들고 일상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거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오늘을 격려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과 교제가 더욱 깊어져 가요. 내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그 말씀을 암송해 보기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다가 혹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얻은 묵상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이길 원하오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쉽사리 절망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자칫 우리를 세속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새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보여주는 삶이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낙심돼도 이 길이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에 멋지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